지난주에 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그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은 죄도 해결을 잘 안 합니다. 죄를 짓고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설사 해결했다 하더라도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우리 행위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은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이런 행위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이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욥은 항상 혹시 마음에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십니다. 욥을 주야에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욥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니까 분명한 평가가 맞겠죠.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로 살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욥을 사탄이 질투를 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맨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 욥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을 지금처럼 잘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 한번 시험해봐라. 그 순간부터 욥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그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욥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넣어주면서 좋다 그러면 시험해봐라고 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결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가운데 욥이 깨달았던 본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 들은 대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내 눈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사탄은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을 욥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요, 내게 고난이 올 때 욥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고난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복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때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복 받을 때, 풍요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욥만이 아니라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곤고가 나타나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고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주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 신앙의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내를 배워라.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이 있고 하나는 고통을 주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날을 맞이했을 때 그 두 가지의 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형통해가지고 잘되고 막 풍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라, 구제하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날, 부유하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형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부유함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써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고 너무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막 자꾸 드리고 뭐 성전도 지어지고 싶고 막 이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하고 말리셨습니다. 특히 성전 같은 거는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께로 왔으니까 내가 주께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여나 형통 속에 다른 뭐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실 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져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걸 갖고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걸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때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배만 불리고 나를 위해서만 그 모든 것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형통이 길게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영광과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풍요와 부귀를 누리면서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졌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전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욥처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위를 형통케 해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배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실 때 내 위가 내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네 왕위가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3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주신 형통을 개인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만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통을 거둬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고, 항상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반대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다가옵니다. 전도서의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이 되면은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가,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가, 그거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한번 되새기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곤고한 날의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렵게 힘들 때, 그때는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내 길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력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하신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항상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아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감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혹시 믿음에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가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날이 오면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오늘 이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과거보다도 더 복된 날을 주실 것이다. 욥처럼 2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고난의 날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 곤고한 날을 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날을 잘 견뎠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형들이, 원수 같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요. 당연히 원수 갚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형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고난 공고 당신들 때문에 당했지만은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꿔서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나중에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딸린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한다든지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을 왜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까? 결과적으로는 2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을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다 고난의 길을 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갑절의 복을 받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날에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기에, 무슨 목적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생짜로 너는 죽어봐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난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 없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유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예?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만든 이 어려운 것들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다 진호가 나야, 그 결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난을 잘 견디셔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아니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다 소중한 날들입니다. 축복을 받는 날도 또 고난을 받는 날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날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전도서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는지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 잘 하게 되신다면 올해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욥처럼 갑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올해 한 해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